역대하 2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역대상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읽으면서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지금 역대기 상하에서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앞에서 다 자세하게 다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역대 상하를 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조금 다른 초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특별히 열왕기하는 이 두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쭉 기록해 갔습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오직 남유다에만 집중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역대상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역대상, 이 다윗을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다뤘다고 말하면 이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정치적인 면에서 정쟁과 정복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역대상은 성정 중심의 예배로 다뤘다는 겁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썼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또 옳지 않은지 그런 관점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돌이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올바른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썼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는. 그런데 제사장적 관점에 쓴 역대상하, 역대하에서는 이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열쇠와 같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정복과 나라의 다스림 이런 이스라엘 왕국 자체보다도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도 더 궁극적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다윗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메시아와 같은 상징으로 얘기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 다시 말해서 이제는 새로운 왕,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정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왔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두고와 들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리를 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는 역대기서를 적은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역대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기록될 때의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런데 1차가 끝나고 2차가 끝난 후에, 다시 말해서 2차 때 백성들이 다 돌아온 후에 이 역대기서는 기록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그때 이미 이 1차 때 돌아왔던 사람, 2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서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허락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새롭게 가르치고 잘 세우고자 했고, 또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낙심해 있고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성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희망과 기대는 무엇인지,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바탕으로 해서 그 역대상하를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될 텐데, 이 역대상하는 크게 네 부분을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아담의 이름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했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예요. 여기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 그 아담이란 이름을 실제로 첫 번째 글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 아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으로, 그리고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야곱, 그 12아들, 다시 말해서 12지파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갔음을 빠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10장에 와서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얘기와 죽음을 거론한 후에, 언급한 후에 11장에서 드디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던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천지, 그리고 그때 세웠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의 후손을 따라서 시작되어진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망했고 어렵고 성령까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에스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인도되어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우리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의 주인공으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담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백성이다, 이런 민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구원자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과 함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오실 왕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던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행했는지, 그것을 기록한 역대상 10장에서부터 마지막 29장까지예요. 에스라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역대상 11장,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로 3절, 그 11장의 첫 3절에서 3절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루었던 첫 번째 공적, 이 여부스라는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언급하죠. 왜냐하면 그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 땅이 되죠. 다시 말해서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중요한 용사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앞에 먼저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왕국을 세운 것은 그런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만큼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고 언약궤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의 일부로 레위 사람들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임명하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대성가대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을 맡을 자들을 임명한 후에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지시를 하죠. 그리고 그 성전 건축 설계도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쓸 모든 일것들을 다 모으는데, 준비하는데 그 과정들을 마지막 28장과 29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해가는 모습, 특별히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어요. 이 모리아 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주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 이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옮겨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요. 마치 모세가 이 시내산 밑에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같이 가득 차면서 영광이 채워졌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전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축복하고 그리고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약속해 주세요.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주가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 무기력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다시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솔로몬 다음에 세워진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입니다.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안타깝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마쳐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악을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된 유다 왕들의 역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들로 인해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형통한 일들, 그 일들의 기록과 함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왕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역사인 거예요. 결국 유다는 솔로몬 왕 다음에 세워진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에스라는 열왕기하 36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스라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뒤에 배경에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역대하를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배의 회복,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역대상하 말씀을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스라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여전히 바사 왕국의 속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 그 현실 앞에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암담하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무력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정말 우리는 누구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관심이 있기나 한 거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언약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건가?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 약속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의문들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마저도 아무런 열정이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그들의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그 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피,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경거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관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록다운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소식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든 가정에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경기 중계 장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들이 붕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소식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현실에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다가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따느냐, 이기냐, 지느냐가 아니라 그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현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구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왜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올림픽 경기를 보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접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또 움직이는 우리가 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그 현실에서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에 대한 진짜 우리가 고해야 될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록다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거나 의욕을 잃거나 게을러지거나 미래에 대한 삶의 열정, 소망이 혹시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록다운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버렸나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건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인생의 목적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흐려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얻은 결과는 제 인생의 목적이 설교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가야 할 길, 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 사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되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139편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이렇게 방해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대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드러내게, 나타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더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보석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든 훔쳐내는 그런 달란트를 가졌대요. 그러다 어느 날 어김없이 강도짓을 하다가 총알에 3발을 맞고 결국 경찰에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무려 18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형을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모범 시민이라고 선정을 해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아주 굳은 일들, 고향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재향군인을 만들고 회장직을 하면서 그 마을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모범 시민으로 선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기자, 신문 기자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뉴욕에서 그 유명한 보석 강도였을 때 누구의 보석을,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장 많이 훔친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부르심, 우리 인생의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저 하늘을 향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